오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뻐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아마도 그 찬양 인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집,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곳으로 인도하면서 같이 기쁨과 찬양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이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멀리 떨어져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커멘터리를 보니까 아마도 이때가 그 포로 세대가 포로 때가 아니었는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많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어떤 이유인지 확신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간절히 구한 것은요, 그 어떤 성전, 그 예배의 장소로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기도보다 그가 딱 하나 구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 같으면은 그래도 그때 당시가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그때를 좀 다시 돌아가기를 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말은 전혀 없고 그 간구는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성전과 예배, 예식을 그리워한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다시 뵙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또 이 기도 모임에 왔는데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구해야 되는 것이 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갈급하면서 갈망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한 것 같이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께서만 참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만나고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갈급하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마치 물이 목마른 사슴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시편 기자였던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공급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갈급해지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참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갈급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갈망이라는 의미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갈망은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죠. 이것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내가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갈망하다는 의미는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갈망이잖아요. 우리는 커피를 좋아할 수 있어요. 여행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취미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갈망하진 않지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 공기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갈망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그 시편 기자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고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단 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때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걸 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급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갈망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뭐 이것이 될 수 있고 저것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다른 것들을 갈망했던 거. 하나님 이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나를 채울 수 없고 나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버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 다른 것들, 우리가 지금 갈망하는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게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대히 내려놓는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경험을 붙들지 말아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어떤 경건한 순간들, 정말 좋았던 그런 시절, 그것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왜 시편 기자가 마음이 상합니까?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집에 인도하고 그때는 감사의 소리를 내고 그때는 정말 찬양을 같이 하면서 그 좋았던 시간, 그 시절, 그 각오 그거를 떠오르면서 그가 마음 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그때가 아니잖아요. 이게 참 신기했어요. 그 순간들, 그 정말 은혜 받았던 그런 시절, 그런 분위기를 다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구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간절히 붙듭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봐요. 요즘 우리 이민 교회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성도들 대화에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그렇죠? 그때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은혜스러운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를 상상하면서 그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봐요. 그러면서 그때랑 비교하면서 계속 왜 이러지? 왜 저러지? 왜? 그런데 시편 기자에서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은혜스러운 그 부흥회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정같이 그러지 않고 그가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붙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마도 그는 그 전에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분위기에 쓸려가지고 흔들려서 그 분위기에 좋아가지고 좋았다가 아니라 그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기에 그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배우리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같이 언제 그런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부흥회를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정같이 언제 그렇게 같이 많이 모여서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간구가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렇죠? 그때의 예배 분위기와 좋았던 시절을 바라는 것이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똑같지 않나?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와 그때 그렇게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을 구하는 거와 같지 않냐? 그런데 같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분위기만 구하는 거와 인격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혼돈하지 말고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분위기를 구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분이 나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그냥 사로잡혔을 뿐이 없죠. 다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를 만족할 수 있고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이 이유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목적도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만날 수 있게,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24시간 7일 매 순간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목적을 갖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목적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목적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자꾸 그 순간, 그 시절, 그때가 좋았지. 자꾸 그렇게 하면은요, 당연히 저도 그때가 좋았어요. 그러나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는 우리에게도 그 목적이 흐려져서 정말 만나야 되는 하나님, 정말 알아가야 되는 그분, 정말 그분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나, 그래서 목적이 흐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스러운 예배 중요해요. 그 예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 그분을 간구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참 목적인 것이죠. 이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초점하는 거예요. 다른 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포커스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한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넌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서 아예 명령을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 신경 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문제들, 걱정, 근심, 그 일, 그 해결되지 않는 거, 그거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포커스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치 이 시편 기자가 영혼한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명령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우리 각자의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참 이 시선을 돌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또 그 문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또 그 일, 그 생각, 그걸로 자꾸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명령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만 소망하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명령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크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또 우리가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시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아랠 때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서, 그 생각에서 돌아져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세요.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이거는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서, 그 생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런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합니다. 오늘 이 기도하면서 특히 인격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새 힘을 갖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